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포도원 비유에서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사람의 이야기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모태 신앙의 성도와 같이 일찍 성도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중된 사람이 된다.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전하는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에 기록된 탕자의 형 이야기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는 성도라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는 기독교의 본질을 잘 설명해주는 비유입니다. 대부분의 설교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을 두 아들 중 형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습니다. 먼저 그 비유 속에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생활한 맏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은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에게 한 말, 누가복음 15장 29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말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다는 것과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사실 탕자인 작은 아들과 자기를 비교하며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입니다. 마치 포도원 비유에서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나중에 들어와서 잠깐 일한 사람과 자기의 일을 비교하며 주인에게 불평의 말을 하는 것과 영적으로 그 속성이 같습니다. 사실 원망이나 불평, 불만은 내가 정당하지 않은 대접을 받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그는 지금 아버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아버지가 자기 자신과 비교해 볼 때 동생에게는 분에 넘치는 대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동생에 대한 형의 평가는 누가복음 15장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동생은 페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상식으로 볼 때 페류나 동생에게는 벌을 주고 효자인 자기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아버지는 자기의 상식과 기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며 원망하며 분노합니다. 이러한 맏아들의 속성을 정리하면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합니다.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버지도 원망합니다. 그런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아버지의 생각은 내 것이 이미 맏아들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맏아들 사이에 큰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밭에서 열심히 일한 맏아들의 한 일은 아버지의 일이 아닙니다. 맏아들은 자기의 일을 한 것입니다. 한편 맏아들이 페류나로 생각하는 그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평가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입니다. 곧 아버지를 멀리 떠나 죽은 아들이었지만 이제 돌아와서 산 아들이라,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 평가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아버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곧 아들이라도 멀리 떠났으면 죽은 아들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 속 각 인물의 속성의 기준을 따라서 오늘날 성도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며 서로 형제들입니다. 만일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혹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맏아들의 특징을 보이는 성도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자기가 원하는 세상 복을 누리는 다른 성도를 시샘하고 그의 과거 행위를 비판하며 정죄하는 언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이 맏아들을 보겠습니다. 맏아들이 알지 못한 것은 아버지가 분깃을 줄 때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각각 나누어 준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동생은 달라 해서 받은 분깃을 허렁방탕하게 썼고 맏아들은 아직 달라하지 않았을 뿐 그도 자기의 분깃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분깃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것으로 알고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해온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므로 분노가 일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맏아들이 화가 난 또 다른 이유는 자기는 아버지 밭에서 일만 하고 동생처럼 먹고 마시며 세상 친구들과 즐기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약속을 따라서 가장 큰 선물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영생 부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에 대하여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하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합니다. 그 다 같은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선한 일을 해야만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악한 일을 하면 심판의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맏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만일 작은 아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면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선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구제와 같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행하는 일을 선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제 일을 하는 목적이
자기의 선함을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같은 행위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구제 행위일 때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분깃이란 무엇이며 언제 받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순간이 바로 내 분깃을 받는 순간입니다. 곧 나의 시간과 재능, 환경, 건강,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인생은 다 나의 분깃입니다. 그리고 그 분깃을 사용하는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아들처럼 아버지 밭에서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작은 아들처럼 세상 밭에서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세상의 즐거움을 탐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분깃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 죽은 아들입니다. 참고로 비록 멀리 떠나 죽은 아들일지라도 지옥에 던져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의 행위가 악함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받은 분깃을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받은 분깃을 자기를 위해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다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하나님 밭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취급해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이 바로 돌아온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맏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속동을 따라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가령 모태신앙의 성도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예배와 교회 봉사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내 이웃을 돌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성도가 만일 예배와 봉사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로 생각하며 기쁨이 없고 그의 마음은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세상 일에 가 있다면 그가 곧 밭에서 돌아온 형의 상태입니다. 곧 몸은 교회에 있고 봉사의 일을 하지만 마음은 일종의 지겨움 혹은 고단함, 그런 감정과 함께 세상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호기심과 부러움이 존재하는 경우, 그런 상태가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화를 내는 이 맏아들의 상태입니다. 곧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바로 원망하는 맏아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부가 봄철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가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기쁨은 가을이 되면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추수의 기쁨을 미리 맛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일하지 않고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당장 즐거울 수 있으나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추수할 것이 없게 됩니다. 누구든지 한여름 뜨거운 볕에서 일하면서 추수 때 추수할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친구들처럼 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밭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괴로움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그러나 만일 추수할 풍성한 결실과 따뜻한 겨울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겨울은 춥고 굶주리며 고통스러울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하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밭에서 하는 일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교회의 예배와 봉사 그리고 말씀을 지켜 내 성품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며, 그 일은 육체의 쾌락을 주는 세상 즐거움을 버리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일,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형제자매 간에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성내지 않고, 다른 성도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며, 해를 당해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만일 심판 때에 아버지가 예비하신 생명의 부활을 미리 맛보는 기쁨이 없다면 그 일은 내가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일로 생각됩니다. 곧 추수 때의 풍성한 결실을 내가 거두게 될 것을 깨닫지 못하면 수고하는 모든 것이 지겨운 아버지의 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다른 성도를 비판하고 자기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버지 밭에서 일하는 즐거움으로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부모나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억지로 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하는 11조가 공로가 되어서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봉사하는 교회 일이 공로가 되어서 봉사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행한 구제와 사랑의 행위가 공로가 되어서 그렇게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내 것이다 말합니다. 곧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변해가며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예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은 내가 추수할 하늘의 상급을 쌓는 나의 일입니다. 그 결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며 놀랍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의 결과는 오히려 그 일을 행한 나에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예비됩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열심히 일을 했더니 가을에 풍성한 결실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나는 봄부터 여름까지 누구의 일을 한 것입니까? 바로 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이야기 속 마다들은 자기의 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실을 그 자신이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는 예배와 헌금과 봉사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겸손을 배우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해가며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며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바로 불평하는 마다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밭에 나가서 일한 결과로 얻는 결실이 그 일을 한 사람, 곧 바로 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일을 한 마다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추수할 것이 별로 없음을 보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오히려 세상 낙을 버리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이 이제부터라도 추수할 것이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인 것을 깨닫고 내 분깃을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사용함으로 약속하신 하늘 상급을 지금 미리 맛보고 즐기며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